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들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오늘 아침에 고백했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다라고 고린도전서 8장 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다라는 것은 능력의 한계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나를 또한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모든 걸 또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어요? 인간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에서 제일 가까운 속눈썹이 몇 개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하늘의 별은 몇 개나 됩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지식의 몇 퍼센트나 될까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십니다. 모든 걸 다 아세요. 이 우주를 또한 주관하시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심장은 1분에 한 75회 정도, 1년이면 4천만 번 정도 뛰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 심장을 놀랍게 뛰게 하고 또 우리 호흡하게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과 같은 얼굴을 이 세상에서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습니까? 76억 인구 중에 나 같은 얼굴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딱 한 사람밖에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드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근데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감기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이렇게 덩치 큰 사람도 꼼짝달싹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아이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아빠라는 말이에요. 아빠라는 표현은 아버지를 더욱더 친근하게 부르는 그런 호칭입니다. 이제는 담대하게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라 이렇게 불러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해봅시다. 성도님을 대충 사랑합니다. 성도님을 시시하게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적당히 사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아까 웃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자. 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최고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최고로 이렇게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에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하느냐라고 묘사하겠는데 다하라라는 그런 말로 했어요. 그러니까 다하고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카터 대통령이 해군 중위 시절에 그 당시 해군
군 제독이었던 하이만 리코버에게 부임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사 중에 카터가 이제 사관학교 시절에 공부를 얼마나 잘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카터는 850명 중에 59등을 했다라고 자랑스럽게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에 그 제독은 말하기를 귀관은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라고 되묻더라는 거예요. 카터는 그 자극적인 말에 충격을 받고 그 이후로 그 말을 자기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아주 어릴 때부터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모든 일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렇게 일하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지만 노벨상의 22%를 이 유대인들이 받았습니다. 미국의 재벌의 3분의 1이 유대인들이라고 그래요. 이 유대인들이 돈을 풀지 않으면 미국 경제도 꼼짝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 시합이 벌어지고 있는 운동 경기장에서 공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선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운동 경기로 권투로 비유했어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이길 수 있다 그랬어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라고 하는 것은 전력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전 인격을 쏟아 부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우리가 전력 투구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면 우리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한 가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다른 일도 잘 해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성공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의 조건은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대할 때도 하나님 대하듯 하면 돼요. 재벌의 회고록을 읽어보게 되면 오늘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음을 알게 됩니다. 음악하는 사람도 운동하는 사람도 세계 정상에 오르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도 성경에서 대충 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우리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 한번 따라서 예배에 성공하라. 예배 성공이 신앙생활의 성공이요, 신앙생활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100살 때 얻은 아들을 다 커가지고 이제 그 아들을 잡아서 이제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잠깐 멈추라고 그래요. 네가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고 여호와 경외학 박사 학위를 아브라함에게 주었어요. 그 후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최고의 가치에 굴복하여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7절에 보면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배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해야 됩니다.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히딩크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월드컵 4강에 신화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은 기본기를 갖추는 선수를 만드는 거였어요. 우리 한국 선수들이 발재주가 좋아서 초반전에는 되게 경기에 나가서 잘 싸우는데 후반전만 들어가면 체력이 모자라 가지고 결국은 지쳐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공을 다 줌으로 결국은 패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히딩크가 와가지고 우리 한국 선수들의 기본 체력 훈련을 먼저 했어요. 여기에 통과하는 사람만 자기 선수로 삼았던 것입니다. 끝까지 이제 90분 달리고 또 다시 연장 경기를 하더라도 끝까지 달릴 수 있는 선수가 될 때, 체력이 기반될 때 이렇게 4강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기본기를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 기본기가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고는 우리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헌신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주님 앞에 보고하지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일보다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이 이제 뭐 봉사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일만 만드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자기 의만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인생이 돼요. 하나님은 이런 가증한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려고 하면 내 마음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내 신앙과 인격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내 마음판에, 내 DNA에, 뇌에 새겨질 때까지 읽고 암송하고 내 안에 말씀으로 충만히 채우는 우리 임직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에 보게 되면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어요. 반복해서 읽고 배우고 계속해서 외우면 아무리 잘 잊어버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마음에 새길 수가 있어요. 성경 요절을 한 3,000번 정도만 우리가 소리내서 읊조리면 그것이 뇌에 새겨진다고 그래요. 영원히 새겨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 인격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항존직들은 잘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서 모델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잘 섬길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 자녀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에 이르기까지 3대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명문가들을 이번 항종직들이 또 우리 동인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귀한 자녀 잘 키워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녀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행복과 성공과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철저하게 교육하고 또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줄 때 노년에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고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죄라는 게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건 더 이상 우린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은 사실 나중에 계산해보면 헛사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순정하는 것, 또 내가 낮아지는 것, 이 노드십이 제대로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님 오늘 내가 뭘 해야 할까요? 이런 묻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는 유익이 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해야 돼요. 먼저 주님과 이런 인격적인 교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11조 하게 되는데 11조도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시간의 주인이, 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의 산물이에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제가 주식을 한번 투자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7주를 샀어요. 국민주 5,000원씩 주고. 그런데 제가 그 7주를 국민주를 사놓고 보니까 신문을 딱 피면 이제 주식란이 나와요. 그 주식란 중에서 내가 포항제철 걸 샀는데 다른 거 안 보고 포항제철 것만 보더라고요. 근데 그 주식을 제가 10년 갖고 있었는데 매일 10년 동안 그 주식란에 포항제철 걸 봤어요. 10년 만에 3만 원씩 받고 팔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제가 신문을 보면 주식란 볼까요, 안 볼까요? 왜? 거기에 내 물질이 안 쓰게 안 봐.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면 반드시 내 주인이 누구인지 시인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정확하게 섬기는 노드십이 정확하게 돼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사랑하십니까? 소리가 작네요. 목사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배나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을 사랑하고 신뢰한다면 목사님 말씀에도 순종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순종하면 복이 돼요. 성경은 복은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적 지도자를 신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는 어떤 하나님의 복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동인교회 임직자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우들을 자신같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 임직자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고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33년 전에 결혼했어요. 누구랑 결혼했느냐면 동인교회 여자 청년하고 결혼했습니다. 결혼 앞두고 우리 김덕래 목사님에게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결혼하기 전에 저에게 3가지를 지켜라 그랬어요. 첫째, 네가 연탄을 매일 갈아라. 2번째, 이불을 네가 개라. 3번째, 양가 부모님에게 용돈을 주라.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잘 지키고 있습니다. 첫째, 연탄 가는 것은 4년 만에 해방됐어요. 네? 이불 개는 것도 침대를 사면서 10년 만에 해결됐습니다. 용돈은 지금까지 양가 부모님에게 잘 드리고 있습니다. 33년 동안. 제가 그래서 오늘 임직자들에게 부탁하려고 그래. 우리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면 먼저 모든 예배에 우리 임직자들이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예배를 통해서, 11조를 통해서 늘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2번째로 동인교회 뼈를 묻고 충성하기를 원하는 임직자는 교회의 힘든 일은 내가 먼저 하고 화목의 제사장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3번째로 목사님을 사랑하면 1년에 꼭 한 번은 식사 대접하고 선물도 좀 드리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마음이 있다 그랬으니까 동인교회 성도님들한테 제가 임직자들 3가지 부탁했어요. 우리 김덕래 목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힘든 일을 하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은 네가 하라는 거예요. 결혼할 때 너 성경 열심히 읽어라, 뭐 기도 많이 하라 그런 얘기 않고 힘든 일은 네가 해야 된다. 연탄 네가 갈아라, 이불 네가 기라. 우리 임직자들이 힘든 일을 먼저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아멘. 이렇게 귀한 말 할 때는 아멘 하세요. 목사님 사랑하면 교회가 부흥됩니다. 목사님하고 우리 항존직들 등 깔라면 그 다음부터 교회 부흥 끝이 나요.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하고 사이 좋아야 돼요. 하나님하고도 사이 좋아야 되지만 목사님하고 사이 좋아야 되고 교인과 교인끼리 사이 좋으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